이어서 우리가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최근에 우리가 이사야서 계속 보고 있는 말씀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속적인 내용들을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아수르의 군대의 공격이 올 것이고 그것을 피해서 애굽에다가 구원을 요청하면은 애굽 역시 포로가 잡혀가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벗은 몸으로 3년간 걸어다니면서 보여줬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 피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노예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을 계속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가운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1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힘을 얻고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16절에 보면요,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가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빠른 짐승 타고 가면 도망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하니까 아니요, 나에도 방법이 다 있어요.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말 타고 도망가면 될 거고 또 다른 짐승 타고 도망가면은 환란이 내게 안 미치지 내가 왜 그것을 당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의지해야만 너희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 방법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한 대로 하면은 될 겁니다 라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 자기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게는 이런 생각이 있고 빠른 말 타고 도망가면 되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17절 보면 너희 쫓는 자들은 너희보다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피할 때는 한 사람이 쫓아와도 천 사람이 도망간다고 겁을 먹으니까요. 계속 도망가서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산꼭대기에 나는 깃대처럼 홀로 남아가지고 나부끼는 것처럼 그렇게 초라하고 불쌍한 존재가 될 것이다. 네 머리로 빨리 도망가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내 명철을 의지하고 네 생각을 하면은 그래야 될 것이다. 그러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의지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18절 말씀 다시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러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은혜 베풀고 원하니까 은혜 베푸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용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내용 큰 흐름은 이해가시죠? 자, 그럼 오늘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기다린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말씀 나오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는 우리가 기다림의 은혜, 하나님께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보고 이 말씀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잘되게 하시게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가끔 우리는 부모님, 엄한 부모님 밑에서 잘못된 양육 태도로 자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아상이 어두워요. 겁나요. 특히 아버지들이 엄하면은 자녀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상을 이미지하는 게 많아요. 두렵고 겁나는 하나님. 과거에 우리 어른들이 믿은 하나님은 대부분 그래요. 엄하고 준엄하고 이 무서운 하나님,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우리 아이들은 좀 달라요. 자상하고 부드러운 아버지의 이미지를 많이 가져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묵상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너 기다리다가 너 이거 잘못했지? 벌 받아야 돼. 자, 매 맞아. 이렇게 기다리는 엄한 분이 아니라 어떻게라도 기회가 되면 조금이라도 좋은 거 있으면 상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늘 말해요.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것이라고 예레미야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사야 오늘 30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왜 기다리느냐? 은혜를 베풀으셔 기다린다. 일어서신다 말은 행동하신다 말은 액션을 취하는데, 왜? 너희들의 긍휼을 베푸시려고 액션을 취하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잘되게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 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의문이 생겨요. 아니, 이거 복 주실 거 그냥 지금 바로 주시면 되고, 은혜 주실 거 지금 당장 주시면 되고, 긍휼을 베푸실 거 당장 베푸시면 되는데 왜 기다리고 계세요? 왜 그걸 안 주시고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언제 줄까 왜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당장 주세요. 그냥.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어차피 주실 복이 있으면 10년 뒤에 주는 것보다가 지금 주시는 게 더 낫고, 어차피 주실 은혜 같으면 20년 뒤에 주실 것보다가 지금 주시는 게 안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복 빨리 주세요라고 우리에게 간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왜 기다리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시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구원할 수 있고 언제나 너희 길을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과 너희 사이는 죄가 있어가지고 가려워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문제 회개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막힌 큰 담이 있었습니다. 죄의 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갈 수 없었습니다. 구원에 이룰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격, 내 공로, 내 상태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기도할 자격도 없어요. 그러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그 공로에 의지해서 내가 기도드립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근데 최근 미국 같은 경우에도 종교 평등, 종교 차별 이런 것들 자꾸 이야기해서 이 공적인 데서는 하나님, 예수님 이름을 못 쓰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않고, 그죠? 전능하신 이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이렇게 3인칭을 써서 하게 합니다. 자꾸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화 같은 데 보면은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나오면은 바꿔놨으면 신의 이름으로 아니면은 그의 이름 이렇게 바꾸는 게 많은데, 이것도 다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께로 자꾸 멀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해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아니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고 은혜도 받을 수 없고 막힌 죄로 인해서 막혀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허셨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못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받을 그릇에다가 오물이 들어있거나 그릇에다 딱 껴있거나 준비되지 않고 밥 주세요, 여기에다 여기 국 주세요, 여기 물 주세요 할 때에 그 어떤 사람이 그걸 주겠습니까? 깨끗하게 닦아서 준비한 그릇에다 여기다 밥을 주세요, 여기다 복을 주세요, 여기 은혜 주세요. 그럴 때는 마음껏 부어주십니다. 근데 받을 그릇이 안 돼 있고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을 구하거나 은혜를 구하거나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지만 너희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너희가 회개해야 되고 돌아와야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너희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하고 그걸 준비하면 그 주인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 그릇을. 근데 그거 준비 안 해놓고 왜 나를 안 쓰십니까? 그거 준비 안 해놓고 왜 내게 복 안 주십니까? 그거 준비 안 해놓고 왜 안 합니까?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죄 용서 받았지만은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을 못 살 때 꺼림칙하잖아요.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씻으심으로 깨끗하게 씻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되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고 받을 그릇으로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인생의 때가, 하나님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할 때를 기다리시는 것을 명확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시게 하셨고 율법 아닌 자들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때가 참에, 드디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 때를요, 카이로스 모멘트라 그래요. 천지 창조부터 우리의 마지막 주님의 재림과 우리의 구원, 인생의 종말까지 이 긴 시간 중에 하필이면 왜 그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예요. 카이로스 모멘트. 예수님을 이때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작하신 때예요. 그래서 그때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 가시며 이끌어 가실 때에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의 계획에 따라서 이끄시고 또 그 정한 때에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인생에는 생애 주기가 있어요. 유아기가 있고요, 아동기가 있고요, 청소년기가 있고요,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습니다. 이런 생애 주기에는요, 그때마다 필요한 게 달라요. 아동기에는 필요한 아이들의 필요가 있고요, 장년기에 필요한 게 따로 있고요, 노년기에 필요한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게 필요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우리도 오늘 또 예배드리고 기도 자리에 서는 것, 때를 따라서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을 향해서 그 때마다 맞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기다리시기도 하십니다. 시편 31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시대가 주의 손안에 있습니다 라고 표현해요. 나의 인생의 모든 타이밍들이, 모든 때가 주의 전능하신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살리시는 것, 고치시는 것, 치유하시는 것, 복 주시는 것, 이 모든 타이밍들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은혜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때에 맞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며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오기까지 인내로 믿음으로 우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주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것이 우리 인생에 응답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내가 참고 견디면 내 인생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너 욥을 아니?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 당했냐?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욥의 마지막을 봐라. 우리 그 결말 알지 않느냐? 욥도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이 복주시고 회복시키더라도 내가 이 땅에 이미 없을 겁니다. 이미 죽은 뒤일 겁니다. 자기도 그게 회복되리라고는 기대를 못한 거예요. 질병에서 일어날 것 기대 못했고요. 그 부유와 다 망한 것이 다시 회복될 거를 기대도 못했고요. 그 가족관계 깨진 모든 것이 다 회복되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주님이 혹시 도와주시더라도 내가 그때는 이 땅에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 결말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 인내하고 믿음으로 지킨 그의 마지막을 갑절의 복으로 회복시킨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욥처럼 너희들의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요, 우리에게 가장 자비하고 가장 긍휼이 많은 사람은 부모님이에요. 특히 어머니가 할 경우가 많아요. 이 부모님이 주는 사랑, 자비하고 긍휼이 많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가장 자비하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너희를 돌보기 때문에 너희들의 결말은, 인생의 결말은 욥의 결말보다 더 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이루심을 잠잠히 바라며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내 노력이 미치지 않는 영향의 부분이 만납니다. 그럴 때는 잠잠히 그의 구원을 기다리며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욥은 고난이 있었지만 신실하게 주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의 은혜를 누렸어요. 왜?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은혜를 기다리는 것, 이것도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고대하던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던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시몬과 안나라는 나이 드신 많은 이 어르신 두 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시몬은 보면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너는 살아있을 때에 메시아 구원자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걸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에서 기도하면서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는데요, 아기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면서 그의 인생을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르신 또요, 결혼해서 7년간 남편과 살았고 86년을 과부로 살았습니다. 그 위에서 그 남은 삶을 오직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성령께서 이에게도 네가 기다리는 구원자 메시아를 만나고 그에게 경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다림으로 구원자를 기다렸고요,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임하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삼아야 됩니다. 룻기서에 보면요, 룻과 나오미의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고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보아스가 룻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 가정의 고엘이 될 것이니 너희들의 가정을 기업 물을 자, 회복시키는 자가 될 것이니 그렇게 믿고 있어라. 그러나 절차와 시간과 모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해줬을 때에 룻과 나오미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림 속에서 나중에 그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서는요, 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인생은 시간이잖아요. 박연서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요, 시간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중 하나입니다. 시간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시간 속에 일하고 때에 따라서 은혜 주시고 때를 따라서 복을 주시는데요, 구원도 점진적으로 과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어제 내가 예수님 고백했습니다. 어느 날 한때 내가 주님 잘 믿고 잘 살았습니다. 그건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긴 인생 역사 속에요. 점진적으로 과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 체험하고 이런 삶의 점진적 이 전 과정이 우리의 구원의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시간 속에서 일어나면요, 시간은 과정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성화라 그래요. 거룩하게 하심, sanctification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 칭이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영화되는 그 순간의 긴 시간이 성화예요. 이것은 시간 속에서 과정적으로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은혜를 기다려야 됩니다. 나오미와 롯이 보아스를 믿지 못했거나 신뢰하지 못했다면, 혹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다른 선택을 했다면요,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르게 자기 방법대로 취했다가 어려움을 당한 분도 많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자식 줄 거를 알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약속을 믿지를 못하고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첩을 통해서 낳은 아이 이스마엘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평안 속에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한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받을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회개와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이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구원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간 속에서 점진적으로 만들어 가시며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는 오늘 기도하고 오늘 응답받는 기도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우리 삶에서 역동성을 줍니다. 그러나요, 어떤 부분은요, 오랜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시와 때에 맞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많이 기도하다 지쳐가 덮어놨던 기도, 혹은 내가 더 기다려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인내로, 믿음으로 소망, 하나님께서는 욥의 결말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긍휼하신 분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3가지 드리겠습니다. 기다림의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한 중에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오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쓰임받는 그릇으로 잘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삶에 더 주님 쓰시기에 잘 준비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결단에 기도합니다. 육체적 경제적 어려운 정도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퇴원 후에 가정에서 상대되는 우리 소유자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또 기다림으로 주의 구원과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체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진로와 미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쌓아둔 그 기도가 주님의 때에 아름답게 응답되는 욥의 결말을 우리 인생에서 많이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앞에서 쓰임받는 그릇으로 잘 준비되어 하나님은 쓰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모두 되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육체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의 회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또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간증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 앞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또 신앙의 경험을 담아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 어떤 복을 받는지 이들의 생애와 이들의 자녀를 통하여 증명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참여함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 잘 섬기는 축복의 선선을 일으키는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찬양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찬양팀에 복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님 시간 인지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충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